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그러한 고백이고 선포이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1년의 논쟁을 하신 그러한 논쟁설화 이야기 가운데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공관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사두개인들로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몇 가지 종파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로마의 무력으로 항쟁해서 무력으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기를 원했던 혁명당, 열심당원도 있었고, 이러한 세상과는 좀 등져서 자기네들끼리 동떨어진 곳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며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를 애썼던 그런 SNF파 같은 그러한 사람도 있었고, 우리가 나중에 사회사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그룹도 있었고, 그리고 크게 주류를 차지했던 그룹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선민으로서의 그들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러한 신앙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비교해서 일반 평민, 평신도 출신의 그러한 개혁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는 조금 더 어떤 개방적인 입장을 좀 취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그들은 성경으로 인정하고요.
그들의 조상, 특별히 장로들의 유전, 그들이 해석해주고 전해준 가르침도 그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했던 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이었어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조금 바리새인들과 성격이 좀 달랐어요. 그들은 사독 제사장 계통의 사람들이었고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사내들인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어떤 입지를 가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로마와의 관계도 친로마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지배층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좀 취해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부활도 내세도 천사도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천사 이런 것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신명기에 등장하는 그 모세의 가르침을 여기 인용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신명기 25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당시 사람들이 했던 생각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손을 통해서 내 생명이 이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손을 이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 여인들이 자식이 없이 혼자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그 당시 사회였지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 자본을 피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모세가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또한 이 사두개인들은 외경에 등장하는 토비서라고 하는 이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예를 지금 끌어들입니다. 28절부터 등장하는 말씀은 외경 토비서에 등장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7형제가 있는데 아내랑 결혼을 해서 첫째가 아이가 없이 죽었다. 둘째, 셋째가 또 그렇게 해서 계속 그랬는데 다 그렇게 7형제가 아이가 없이 다 죽고 그 여인도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도대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한 질문은 아닐 겁니다.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 부활은 말도 안 된다. 도대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될 때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부활할 때 아내가 돼야 되느냐.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불합리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34절 이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 답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그들은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현재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이 같은 선상에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이 같은 몸이라고 생각하고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같은 차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세요.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부활 이전에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 그리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부활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다르고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현재의 삶의 차원이, 현재의 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건 너희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말씀까지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천사와 같다, 동등하다, 죽지 않고, 그래서 천사와 같다 하는 말도 하고, 이 세상의 자녀들과 대비되기 부활한 사람들은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는 그 차원 자체가 다르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평면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들이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도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성경 해석을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인정한다 그랬어요. 모세 오경만이 그들의 성경이라고 생각해서 모세 오경 내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우리는 부활을 안 믿는다, 그렇게 그들의 신학적인 입장이에요. 모세 오경에 어디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을 안 믿는 거, 우리의 믿음이 옳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데, 그런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경전으로 받아들이곤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이는데, 그 모세 오경 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모세에게 뭐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현재 영으로 소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은 아브라함이지요, 육신적으로 보면. 죽은 이삭, 이미 예전 사람이지요. 죽은 야곱이지요. 그들이 죽었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일 텐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육신적인 죽음, 이것이 끝이 아님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너희들에게 그 오경을 전해준 자로 알려진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미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마태복음의 기사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믿고 안다 그러지만 사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만 인용해서 설명하세요. 이 말은 우리 구약 성경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이 출애굽기 3장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만 인용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믿으니 모세 오경 안에 등장하는 부활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서 언급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들이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내에서도 부활에 대한 암시와 언급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절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6장의 말씀이라든지 시편의 여러 구절들의 말씀 가운데도 등장을 하고, 예언서 말씀 가운데도 특별히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골짜기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이미 보여주고 계세요. 이사야 말씀 가운데 26장에 있는 대표적인 부활에 관련된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의 대표적인 또 부활에 관련된 언급으로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다니엘 12장에 등장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큰 환란의 때 구원이 있을 거라는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다. 너희들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 논쟁을 하면서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 부활을 안 믿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부활의 근거를 가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왜 부활을 못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이루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도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을 증언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고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요. 우리는 미래적인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래적인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우리가 지금 손에 잡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보다 더 좋고 더 행복하고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걸만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의 삶이 달라져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일이 확실한 사람은 오늘이 분명해진다. 내일이 확실해요. 그게 확실하면 오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현재의 삶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현재의 삶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이 논쟁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내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람답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 자들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장래에 우리가 누릴 참된 소망과 생명을 바라보며 참 기쁨과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이 확실하기에 현재의 삶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고한 삶의 자리에서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분명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신앙을 저희에게 더듬혀 주셔서 주와 함께 살고 승리함을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살리시고 티끌 가운데서 다시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삶에도 나타남을 친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부활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도우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쁨으로 우리가 이 제단을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정 위에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며 우리의 영이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